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31장의 저자가 붓을 들어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릴 때 그는 그 얼굴을 바로 어머니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성경은 그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우아한 몸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사회적 성공이나 사교 클럽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언론 기사나 사회적 명성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 그녀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성은 세상의 수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한 업적은 바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가슴에 다음 세대를 품고 팔에 안아 잠재울 때 그녀는 그 세대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손도장을 남깁니다. 시간이라는 모래사장에 가장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존재, 바로 어머니입니다. 한 사회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정직, 도덕, 책임감, 진실, 성실, 그리고 명예와 같은 고귀한 가치들을 심어줄 때 그 사회의 미래는 비로소 안전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유로운 원칙들을 버릴 때 사회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도덕적 혼란과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진실성이 지켜지도록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어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이상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집으로 온 그 순간부터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어머니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삶으로 내몹니다. 학대와 무관심, 사랑의 부재를 통해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쌓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을 것인지 축복을 심을 것인지는 온전히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정작 자신은 아주 사소한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학대와 정서적 방치, 자녀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을 통해 자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어머니의 장례식을 집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어머니의 관 옆을 지나가며 마치 돌덩이를 보듯 무감각한 표정으로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한 방울의 눈물도, 일사의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가정부의 장례식을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아들이 그곳에 와서 관을 붙잡고 목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끝이 없었고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격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키워주신 분은 저 분이셨어요. 저희 친어머니는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밤에 울 때 달려와 안아주신 분, 열이 날 때 곁을 지켜주신 분, 배고플 때 밥을 먹여주신 분,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 앞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은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저분이 저희의 진짜 어머니셨습니다. 한 세대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기를 멈출 때, 한 세대가 하나님의 집을 버릴 때, 한 세대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고 도덕을 바람에 던져버릴 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의 무릎 곁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제 형이 뇌전증으로 인한 대발작으로 고통받을 때 어머니께서 3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발작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광경입니다.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온몸을 떨고 입에는 거품을 물며 의식을 잃습니다. 제 형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일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저는 어머니가 3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입던 옷이 다 맞지 않아 새로 옷을 사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교회 예배가 끝난 후 어머니는 형을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형에게 손을 얹자 형은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형이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다시는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그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형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시는 심각하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제 어머니의 기도 위에 세워진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장래가 유망한 사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엄격한 율법주의, 특히 운동을 죄악시하는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집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운동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죄악이었고 제게는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6년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1957년 11월 제 어머니는 저의 구원을 위해 여성 기도 모임을 조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분들께 비밀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다시는 교회 문턱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어머니와 기도의 용사들은 저의 영적인 미래를 놓고 어둠의 왕자와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2달 반 동안 이어진 그분들의 기도의 능력은 제 인생의 방향을 군인의 길에서 목회자의 길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교회도 우리가 세운 기독교 학교도 희망의 성소도 그 어떤 사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당신의 기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키워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시간을 내어 한 명 한 명의 자녀와 개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아이들로 너무 붐벼서 혼자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영국과 미국 전역에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그녀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지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었기에 문자 그대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어머니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미인대회에 나온 여성의 외모를 칭송하고 사교계의 챔피언이나 업계에서 성공한 여성을 올해의 여성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여성은 주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1장의 어머니는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속에서 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마다 홀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어머니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녀의 얼굴은 빛나지만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잊혀진 여성, 잊혀진 어머니입니다. 이 사회에는 남편이 하나님과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내들이 잊혀진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요양원에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예롭게 지내는 잊혀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한 부모가 6자녀를 키워낼 수는 있는데 어째서 그 6자녀가 늙은 두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린 효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언젠가 한 요양원에 계신 저희 교회 성도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계신 그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에게 와서 저를 좀 봐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혹시 아주 먼 곳에 사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불과 몇 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죠. 그저 엄마를 위한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그녀는 잊혀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녀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같은 분이라면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삶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잠언 31장의 여성은 강인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입에는 지혜와 인자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 뒤에 양날의 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나 남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인자함의 법칙이 항상 그녀의 말을 다스렸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일하는 여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 하루만 집에 머물면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고 카페툴 청소하고 가구를 닦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달려와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치 미스 코리아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온종일 전쟁을 치른 듯한 기색이 역력하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여,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집에 있는 시기는 봄날입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마침내 집을 떠나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당신의 딸이 한 남자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순결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치명적인 마약의 유혹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봄날에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그 겨울이 왔을 때 당신의 자녀는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미래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봄날을 잘 활용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당신 삶의 마지막 날, 당신은 자신의 성취와 실패를 돌아보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임종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삶에서 바꾸고 싶었던 것들,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유명 칼럼니스트였던 어마 본백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만약 내게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카페트에 얼룩이 묻어있고 소파가 낡았더라도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것이다. 남편이 짊어진 책임감을 더 많이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임신한 9달을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기보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경이로움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유일한 기회였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사랑해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미안해라는 말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매 순간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길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고 그 후엔 사라진다. 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라.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굽어보시고 당신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모든 어머니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각 어머니에게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세상을 축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머니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게 하소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가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되는 데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